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심령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거하고 동락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된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분이 죽은 것만 기억했기 때문에 소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조주대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앙의 가장 큰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미 내가 다 결정해놓고, 이미 내가 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이미 내가 수익이 다 돼가지고 하는 기도는 훌륭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많은 그 동물원에 가보면 동물들을 잘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나운 야생 코끼리를 데려다가 아주 길들여서 멋지게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태국을 여행하시다 보면은 태국에 가면은 반드시 이 야생 코끼리들이 훈련하고, 야생 코끼리가 농구도 하고, 야생 코끼리가 씨름도 하며, 야생 코끼리가 사람을 누워놓고 안마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일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코끼리에게 먹을 거 주면 어디로 갔죠?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초등학교를 나오셨나요?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게 되지. 그래서 그게 훈련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코끼리 야생을 붙들어 가지고 오면은 기둥에 묶어 가지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거기다가 저녁이 되면 코끼리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대나무창으로 들고 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펄펄 뛰면서 앞발을 높이 쳐들고 울부짖으며 반항을 하고 꽉 힘을 쓰지만 2달 정도를 묶어놓고 숨기고 잠 안 재우고 또 나중에 지쳐서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까지 가서 한번 쓰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순한 코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등에 올라타도 가만히 있고 무거운 짐도 따르면서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끼리처럼 쓴맛을 보고 실컷 터지고 실컷 잠 안 자고 계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본능적으로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천주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실 때 요셉같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다니엘같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세계 민족 위에 이름이 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탈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베드로 성당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순교에 있고 떠났지만 베드로 성당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깨달게 됩니다. 내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가르쳐주지요? 코끼리처럼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마음대로 요동치면 안 됩니다. 코끼리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2달 동안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바로 그래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했습니다. 주님은 먹을 것 위해 구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해 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고 입고 쓰려고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수준이 있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을 자꾸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힘든 게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숨겨놓고 일한 법이 단 한 번도 없고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큰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라. 영적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뒷일을 책임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미래의 일을 알든지 알지 못든지 영적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죽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코끼리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방법과 내 사경과 내 시경대로 내가 바쁘면 바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코우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 관현악단을 이끌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는 곡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펫 연주자를 미리 청중석에 배치하고 사인을 보내면 갑자기 일어나서 연주를 하라고 말을 했고 다 분호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청중석을 향해서 지휘봉을 싹 휘두르면 말을 이제 거기 일어나서 트럼펫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펫 연주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연주를 통해서 청중들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트럼펫 연주자가 트럼펫을 부르라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지를 않습니다. 청중들이 보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의자는 다시 청중석을 향해 지휘봉을 휘둘러서 빨리 하라고 막 눈짓을 주며 사인을 하는데 그래도 트럼펫을 불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청중들이 막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옆에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트럼펫 연주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경비원이 연주를 방해하는 줄 알고 갑자기 붙잡아가지고 절대 못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비원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안아서 자기가 보디가드가 된 것처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렇고 나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일을 막아서면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치 큰 일을 하는 이 경비원처럼 트럼펫 연주하는데 꼭 붙잡고 못 일어나게 한 사람처럼 이 일을 가야만 하는데 이 일을 가야만 하는데 이 일은 꼭 필요한데 이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주일인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뭔 좀 사업 일이나 뭔 일을 하려면 아내가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막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여보 좋아 크게 한번 해봐 크게 한번 질러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둘이 가만히 있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게 여러분 스타일이에요? 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믿음으로 밀어주십시오.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의 일을 선포하고 시작하면 밀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면 우리가 밀어주십시오.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내가 모처럼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이번에 내가 일을 한번 해보겠다면 한번 해보라. 작심삼일로 끝날 예정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해보라. 팍팍 밀어주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남편이 좀 하나 뭐 결심했다고 하면 몇 년 못 갈지 모를지라도 잘해보라고 한번 밀어줘야지.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도록 막고 주님의 뜻을 어긋나고 자신의 뜻이 정당하다고 믿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막 열려지는데 필립보에서 복음이 열려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유럽으로 가는 걸 막게 하시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는데 유럽으로 다시 주님께서 틀어주셔서 필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로 가야 될 복음이 아시아로 그 복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와서 도우라고 유럽으로 다시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귀신 들린 여자의 복음으로 전해서 복음을 고치고 영혼을 살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감옥 안에 있는 한숨을 건져내려고 하는 엄청난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저는 늘 깨닫는 것이 이 시계를 정교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만든 분도 있고 경영한 분도 있고 계획한 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목적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만들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명히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농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들에게 약속한 것, 그래 1년만 너희들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농부들이 비를 원하면 비가 내리고 비를 원하면 해가 비치고 바람을 원하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지 않았네. 그런데 너희가 알맹이는 달라고 하지 않지 않았네. 그때 농부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이삭은 장성에서 자기가 나무를 치고 갈 만큼 아주 건강하고 실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순종을 했고 목숨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삭은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하십시다. 이 사람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주일에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 청년인지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부유하게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경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성경 역사에 영원히 존귀한 이름으로 백부장처럼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 들으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받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언약인 줄로 믿고 그분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내가 환경이 이렇든지 이런 걸 따지지 말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그는 억지로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다가 오늘 가다 보니까 그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십자가를 자원해서 져야 되는데 억지로 매줘가지고 지고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결국엔 루포가 돼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바울을 수종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때예요. 내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기분대로 함.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가. 그건 신앙생활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 방침과 목회 방침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내 위에는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위에는 내 뜻을 누릴 수 있는 공기들을 얌전하게 말해줄 수 있는 조련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순임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순임금이 우리가 잘 아는 밑 빠진 독에 커다란 장독을 갖다 놓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장독대에다가 우물을 실어서 가득 채우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우라는 말인가 하고 불평을 해내기 시작해요. 임금의 명령이니까 말이 못해서 우물물을 벗어 장독대에 퍼부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독에 장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밑 빠진 장독이니까 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을 욕하면서 모두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님의 명령이라면 충성스럽게 복종하는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하는 몇 날 며칠이고 우물물을 벗어 밑 빠진 장독에다 부었습니다. 그러자 우물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 신하는 바닥에 있는 물까지도 벗어 장독에 붓기 위해서 우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 속에 커다란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황금을 임금님에게 드리면서 우물바닥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순임금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황금은 임금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미리 넣어놓은 선물이다. 그러니 네가 받도록 해라. 그 신하를 옆에 두고 귀하게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생의 황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에게 왜 음란한 여인과 해필이면 결혼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좋고 깨끗한 처녀도 많을 텐데 왜 그런 음란한 사람에게 시집가라 장가가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임금의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황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지 말아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그는 묻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비밀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모든 걸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에 나갔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당선되길 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활동하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심한 병에 걸렸는데 그때 따라 본국에서 선교비가 잘 오지 않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선교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2군데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비는 군인에게 술탄과 같습니다. 선교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치료도 받을 수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굶다시피 했습니다. 한 달을 꼬박 병으로 앓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렵게 여비를 구해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의사에게 아프리카에서 한 달 동안 치료도 못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에도 깊어지지 않았다, 염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병은 굶을수록 더 좋은 병입니다. 한 달 동안 굶었기 때문에 자연 치료가 돼서 이제 거의 다 치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케 하고 물질도 막으시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거기 요한과 야고보의 몸까지 위협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로 뻗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세계 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오늘 바로 이와 같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해서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런 날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예수님이 순교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셨으니까 자기는 감당 못하겠다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애를 마쳤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5월의 푸르른 가정의 날에 여러분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이루어야 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특별히 힘들고 캄캄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결정될 때 철저하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영적으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멸망하는 것 같고 어려워 것 같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의 칭찬과 축복과 역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묻고 주의 말씀으로 응답받아 영적으로 살아가는 푸른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